반갑습니다. 천사들 같으세요. 제가 오늘 천사들 배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입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잘못된 것을 고치시는 것인데, 뭔가 문제가 있고 고장난 것들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일입니다. 병든 몸은 고쳐주시고 상처난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고장난 심령이나 영혼도 고치시죠. 그 중에 특별한 방법으로 아주 특별하게 고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들 입이에요. 입. 사람에게 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는 역할도 있고 숨을 쉬거나 웃는 역할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say, 말하는 것이에요. 입이 없으면 사람은 금방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입처럼 간사하고 입처럼 불의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입으로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입으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입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인생은 여러 가지를 고쳐야 되겠지만 그 중에 입을 고쳐야 돼요. 입이 고쳐지지 않고는 올바른 인생을 살 수도 없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인생에 추하고 거짓되고 타락한 입이 어떻게 해야 고쳐지고, 또 그 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의 입을 고치실 때 두 가지를 입에 닿게 하셨고 두 가지를 사람들 입에 채우셨어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입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고쳐진 입으로 올바른 찬송을 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입으로 드리는 찬양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들 입이 고쳐질까요? 하나님 참 특이한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 입을 고치셨는데, 첫 번째는 이 God's hand,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 입에 닿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입에 대셨어요. 마치 의사가 손으로 환자의 환부를 만지듯이 그 입에 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병든 우리들 입에 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추한 것을 쏟아내는 입들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는 네 말 하지 말고 이제는 네 입으로 내 말을 해라 라고 하면서 그 입을 고쳐주신 거예요.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이 무슨 듣기 싫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손을 입에다 대면서 뭐라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마치 그와 같이 에레미야야, 너 이제 네 말 하지 마. 이제는 내 말해라. 내가 내 말을 이제 네 입에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입에는 누구의 손이 닿았습니까? 거짓말하고 욕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마귀나 귀신들처럼 악하고 거짓된 악령들의 손이 닿았습니까? 그러면
악령들의 말만 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의롭고 사랑스러운 치료의 손길이십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닿은 입은 그 입에서 복된 말만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입맞춤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 입에 닿을 때 그 입은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입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들 입에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 돼요. 그 입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께 연락이 되는 것이고 그 입으로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일 것이고 그 입으로 하는 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입으로 하는 말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들 입이 고쳐질까요? 두 번째는 이 God's fire, 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 입에 닿아야 돼요. 이사야 6장 6절을 보면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재로 다녀서 취한 바 핀 수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도 그러셨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구약의 2대 대선지자라고 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할 수가 있죠. 그 입의 악과 죄를 먼저 제하고 사하시기 위해서 이글 걸으며 타는 제단의 숯불을 화저로 가져다가 그 입에 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더러운 입이 청결해지려면 하나님의 불이 입에 닿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 입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우면 불로 태우셨을까요? 성령의 불이나 말씀의 불이 뜨겁게 입에 닿을 때 입에 묻어있던 세상 더러운 것들이 타서 사라지고 거짓말이나 이간질 같은 냄새나는 오물들이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4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입에서 햇불이 나온다. 하나님의 입에서 햇불이 나온다. 왜 햇불이 나올까요?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온다.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이 그 입에서 나와서 그것이 철도 초계같이 녹여버리는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붙어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그 불에 태워지기를 바라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십니다만 소멸하는 불과 같은 분이시다. 에레미야 5장에서도 보면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신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 사람은 뭐가 임하죠? 불시험이 임합니다. 불시험이 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불시험을 거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 있는 사람은 불시험이 올 수 있어요. 불시험이 올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동영상을 봤는데 제가 존경하는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저쪽에서 큰 교회를 이루셨죠. 큐티 목회로 유명하신 분. 그분 동영상이 나왔는데 30대에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로 그렇게 살아와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이루었죠. 수만 명이 되는 교회를 이루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동영상 보니 갑자기 안 쓰던 모자를 뒤집어 쓰고 나오시더라고요. 보니까 14시간 동안 걸쳐서 수술한 암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빠니까 모자를 곱던 그분도 뭐 서울대 음대를 나오셨다고 그러죠. 아주 유능한 분이 그런 불시험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더 고치시기 위해서, 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선물이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서 역시 참 목사님이시구나. 우리에게 가끔 오는 이 불시험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태워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 앞에 타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그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입에 닿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불에 입맞춤을 하십시오. 뜨거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입맞춤을 해야 돼요. 그 불에 죽지는 않습니다. 죄도 더러움도 부끄러움도 모두 그 앞에서 타서 소멸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입에 닿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입을 고치실 때 두 번째는 불로 고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들 입이 또한 고쳐질까요? 세 번째는 이 God's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채워라. 우리 입에다 무엇을 채울 것인가? 뭐 음식을 채울 것인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입을 고치시기 위해서 말씀을 채우셨어요. 계시록 10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특별히 입을 고치셨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서신을 여러분 기록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입에 자신의 말씀을 먹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입에 가득 채워질 때 그 입이 꿀같이 단 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입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입맞춤을 하십시오. 고통스럽고 쓰디쓴 입이 여러분 꿀과 같이 단 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꿀처럼 달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누군가를 만족케 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에 마신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한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그 단 꿀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가득 차 있으니 그 입이 얼마나 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달콤할까요? 잠언 24장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우리의 입을 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말에는 어디 누가 말 들으니까 종류가 있대요. 세 종류가 있는데 말씀이 있고 말씨가 있고 말투가 있답니다. 그래서 말씨나 말투는 고쳐져야 돼요. 이건 안 고쳐지면 남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달라요. 우리 입에 잘못된 말씨나 말투를 가져서는 안 되고 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투 뭐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이 입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이게 스티븐스 호킹스라고 하는 그 영국 물리학자,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죠. 휠체어 타고 다니 이렇게 아시죠? 그분이 얼마나 천재냐면 140억 년 전에 있었던 우주에서 있었던 일어날 일도 자기는 다 계산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140억 년 전에 있는 우주에 있었던 일을 그가 계산해 낼 수 있다. 그런 수학 천재예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기를 도무지 지금도 95% 알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여자의 마음이래요. 아직도 95%를 모르겠대요. 그 수학 천재가 말해요. 특별히 그 말들 들어보면 참 그래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내가 곤란할 때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정교하고 아름다움으로 주의 종이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 true love, 진정한 애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애인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애인처럼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들 입이 고쳐질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입에 채워져야 돼요. 우리 입에 뭘 채워야 할 것인가? 두 가지가 닿아야 되고 두 가지를 갖다 먹고 채워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가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실과는, 이 말은 그 사랑은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여러분, 사랑의 실과, 입에 먹었더니 입이 달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실과가 우리 입에 채워질 때 우리는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실과를 먹을 때 우리들 입이나 인생이 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게 된 인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 쓴말일까요? 그 입이나 혀 밑에 고인 그 달콤한 말은 날마다 달고 기쁨을 주는 말일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롭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축복 넘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삐죽한 사람이 살고, 이 삐죽한 사람, 동그란 사람이 살고 별난 사람이 있었대요. 하루는 동그란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삐죽한 사람이 보고 말을 합니다. 아니 화장이 왜 이래? 에이 촌스러워, 촌딱 같아. 그러네. 동그란 사람은 속으로 부글부글했지만 믿음이 좋고 마음이 동그랗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리고 잘 받아 넘겨줬어요. 마음이 동그랗고 참 예쁘죠. 우리 같으면 금방 한번 싸댔을 텐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이 뾰족한 성도가 또 시비를 건 거예요. 아니 옷이 왜 그 모양이야? 아이고 산티나 산티, 요즘 신랑이 돈 못 벌어. 그래서 속이 문드러졌지만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말없이 웃어 넘기고 속상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삐죽거리며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드디어 임자를 만났습니다. 그 교회에 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별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별난 사람이 삐죽거리는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아니 다마가 왜 그래? 얼굴이 떡판 같네. 그랬더니 당했죠. 잠언 15장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무리 누가 나를 핍박해도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선생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혀가 말해요. 온 세계라. 불의의 세계. 이 혀 안에 온 세계가 다 들어있어요. 그 지옥불이다, 지옥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야고보 사도의 혀에 대한 일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려면 먼저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답니다. 전 이 말을 듣고 참 많은 걸 생각했는데, 첫 번째로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사실인가를 먼저 문을 통과해. 먼저 생각해봐라. 아,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는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저 사람한테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그 말이, 이 말이 따뜻한 말인가. 내 말이 따뜻한 말인가. 세 가지.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이 말이 따뜻한가. 아십시오. 말은 적을수록 무게가 있고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웅변은 금이요 침묵은, 웅변을 잘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아는 것도 다 말하지 말고 모르는 것은 쉽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잘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말고 저쪽 동네. 생각이 깊은 말은 여러분 간결해요. 알지 못한 사람이 설교도 길고, 저처럼 은혜도 못 받은 설교가 길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은혜롭고 제대로 알고 설교한 설교는 간결하더라고요. 기도도, 은혜로운 기도는 간결해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기도도 아니고,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간결한 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잠언서에 보면 수도 없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느니라. 꺼리고 피하게 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이유를 뭐라고 그러죠? 그 언어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이 잘못되고 언어가 좋지 못해서 예루살렘이 망했다라고 한 말이에요. 한 나라도요, 말 잘못하면 망하고 마는 거예요. 한 교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가정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 잠언 20장에 보니까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그렇죠?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죠. 그런데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집안에서도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교회에서도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는 거예요. 다투는 분야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비 오는 날 물방울이 떨어지는데요, 이거 좀 이제 그만 그쳤으면 좋겠는데 계속 떨어지면 밤새 속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 같으니라. 우리가 바람을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그런 사람 말쟁이들을 못 막아요.
또 기름을 손으로 옮기면 되나요? 다 미끄러져 빠져나가죠. 어떻게 미끈한지 모르겠어, 말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개구리와 두루미가 연못에서 놀고 있었답니다. 개구리가 두루미를 보고 말했어요. 두루미야, 너는 참 좋겠다. 왜? 너는 하늘 높이 날아 세상을 다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두루미가, 그래? 내가 너 볼 수 있게 해줄까? 해줄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돼. 내 꽁지를 입으로 꼭 물고 있어. 절대 말을 하거나 입을 벌리면 안 돼. 그리고 하늘을 두루미가 나니까 꽁지를 물고 있는 개구리도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개구리는 신이 났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세상이 너무나 황홀했어요. 저 아래 연못을 보니까 다른 동료 개구리들이 부러운 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는 두루미와 약속을 순간 잊고 우쭐해져 가지고 소리를 쳤습니다. 애들아, 부럽지?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수십 길 하늘에서 아래로 추락해서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우리 입이 그런 거예요. 우리 입이 이렇게 간사해요. 조금만 참았으면 세상 구경 잘했을 텐데. 우리들 인생이 행복하려면 많은 것을 고쳐야 되겠습니다만 입을 고쳐야 돼요. 중세 수도사들은 자신들의 말 실수를 막기 위해서 냇가로 나가서 아침에 작은 조약돌을 주어서 입에 물고 종일토록 다녔다고 그래요. 이 조약돌을 입에 물고 있으니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단속하면서 삽니다. 집단속도 하고 문단속도 하죠. 무엇보다 입단속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평안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입단속을 잘하자. 자, 입에다 대고 쉿.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들어왔는 성교회 천국 가족들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성도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불이 입에 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입에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0장에 보니까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진주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사귀지 말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말이요, 병을 고쳐주는 약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암병도 고쳐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약이 될 수 있어요. 양약, 명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는 찌르는 칼과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아가서 2장에 보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한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자의 입을 칭찬한 성경이 어디 있을까요?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자라고 하는 자기 애인에게 대해서 그 입을 칭찬한 내용이에요. 아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입은 열린 입이 아닙니다. 잠근 동산 같은 입이고 덮은 우물 같은 입이고 봉한 샘 같은 입이에요. 아름다운 입은 열린 입이 아니라 봉한 입이다. 이제 우리가 남에게 말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죠? 쉿 해보세요. 쉿 말하세요. 쉿 조용히. 그러면 절대 상처 안 받아요. 남에게 상처 주는 일도 없을 것이고 날마다 평안할 것입니다. 나 시험에 들었어라고 괴로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말 잘하면 복이지만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독을 뿜고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을 입에 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모든 행실을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하나님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의 손을 대시고